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5주에 걸쳐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또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에게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빵이다라고 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곧 믿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믿음에 따른 실천,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쏙쏙쏙 이렇게 핵심 메시지 말씀드리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바로 다음에 이 모든 예수님의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요.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지금 오병이어 때부터 계속해서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여기 써 있는 제자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걸 듣고 찔렸기 때문일까요? 뭘까요? 적어도 지금 6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정말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진짜로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겠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제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쭉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셨죠? 네. 아니, 아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선뜻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요렇게 반응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 즉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요,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6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자, 이거를요, 지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려서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은데 개역개정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번 보실게요. 개역개정 요한복음 6장 6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수군거리는 걸 보고선 그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리들의 마음, 속 깊은 마음을 이미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걸림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제자들이 뭐 하러 예수님을 따라왔죠? 뭐 먹을 거 더 없나 해서 따라왔었죠. 기억나시죠? 뭐 더 얻어먹을 거 없을까? 예수님한테 갔더니 지금 막 2만 명이나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먹을 게 없나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영생과 관련된 주제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니네들이 원하는 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나는 왔어 라고 설명하니까 그 말이 지금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매주 버팀목교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매일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지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채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은 아마 접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딱 듣고 바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말을 듣고 뭔가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만사형통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은 만사형통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만사형통에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직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에게 물질적인 채움이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혀 안 생기고 막 내가 원하는 일이 자꾸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혹은 예수님 아닌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역시 이렇게 나쁘게 대하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6장 전체를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갈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르셔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린 채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붙들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자꾸만 이게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건드리니까 자꾸 그게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62절 보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땅에서부터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졌죠.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사실 6장의 38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우리가 뭐 쉽게는 그냥 부활을 상상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봐야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서 딱 올렸더니 그걸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그거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놋뱀이 올려진 것 같이 자기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친히 높이신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에서 11절 가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무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용한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정령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너희가 믿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이 다 쓰잘데기 없고 영적인 것만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육적인 거 그냥 다 쓸모없네 하면서 그냥 속세를 떠나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듣고서 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6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64절 이걸 보면은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헷갈리냐면요. 자,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그죠?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드는 의문, 그럼 유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아니 유다는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악마의 자식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냐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의 거의 끝에 보시면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와, 이 악마라고 또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 사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71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죠.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버림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말인가? 유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굉장히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줄 예수님이 아셨나? 그러면은 예수님 책임인가?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나중에 배반하게 된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다 알았다는 소린가?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 있고 과연 이 세상에 버림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 말인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좀 생각과 함께 걱정거리가 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대하실 때에 유다가 버림받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다의 운명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틀어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어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정해졌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유다의 등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요. 예? 너희 중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겠지요. 그죠? 예. 나와 함께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했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저는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유다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해하십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돈 벌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여기에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한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지만 3년 같이 있은들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3년을 교회를 다니든 5년을 교회를 다니든 1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든 믿지를 않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계속해서 이 포커스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유다를 말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다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지금 그 바울 사도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1차 선교 여행을 할 그때에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어떻게 해요?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빵을 나눠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빵을 반드시 먹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주변의 사람을 보고선 이 사람 가롯 유다 같은 자식이네, 넌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러 함부로 다른 사람이 버림받게 되겠네, 이 사람 구원받겠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소망할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다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뒤집어 생각하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66절 보니까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못 얻었더니 떠나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체험이 교회에 없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께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죠.
일단 베드로는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본질적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하러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뭐하러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도 욕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간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100점짜리 정답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비밀을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 어디에서 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말씀 읽기 힘들죠? 네. 매번 이렇게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살지만 시간이 되어서 읽어야지 하지만 또 까먹고 말씀 읽어야지 하면은 이상하게 말씀의 글씨가 그렇게 자장가 같아요. 막 졸음이 와요. 2절 3절 읽으면 바로 잠이 와요. 그렇게 잠이 안 오던 사람이,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읽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오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당장에 즐겁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누구나 다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명으로 이끄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네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가 먹음으로써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다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이제 끝나갑니다. 마무리 지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나 마나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으나 마나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각자의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힘쓰고, 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에 힘쓰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여러분께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